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착한 학생이 한 명 더 들었습니다. 성경이 그 성경 거의 장립 성경인데 강력한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그럼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요절로 많이 외웠고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다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 질문 드릴게요. 요 의는 뜻의일까요? 옳을 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만. 저는 예전에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 한문 보니까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자. 근데 이제 그 의자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righteousness라고 돼 있어요. right이에요. right. 옳음이죠. 옳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기준에 합당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자 발음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 여기 제가 목포에서 사역했는데 거기 분들은 의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안 돼요. 경상도 저는 경상도 정서에서 자라났는데 경상도 분들은 쌍시옷이 잘 안 돼요. 쌀이 안 돼요. 살 이렇게 돼요. 근데 의 하나님 의 할 때 이 소유격이요 주체 소유격이에요. 주체 소유격이 뭐냐면 소유격은 무엇 의잖아요. 근데 주체 소유격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뭐뭐뭐의 의예요. 그러니까 주체 소유격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소유격은 뭐냐면 원천 소유격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원천 소유격이라면 처음, 근본, 원천적인 의예요. 그런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는 의, 이 소유격의 형태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의,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이해되세요?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제 아포칼립토인데요. 아포라는 거는 이제 뚜껑이 열려졌다라는 뜻이에요. 뚜껑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지면 그 속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우리가 이제 먹을 수가 있죠. 그거를 한글말로 번역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뚜껑이 덮여져 있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뚜껑이 열려지니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창세 전에 계신 분이십니까? 네. 그러나 창세 전에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는 그 근거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 주님 이 어린 양은요, 이 대속함은요, 지금 이 말세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타났을 뿐이지만 언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고 그래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어린 양의 대속함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대안책으로 십자가가 나온 게 아니라 아담이 실수하기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미리 알리신 바 된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났을 뿐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독해가 되십니까? 한글말인데도 독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지만 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from faith to faith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 한 분만 영어 선생님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A to G. A에서부터 Z까지.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까지. 거기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준에 합당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의라는 것은 인간이 뭘 보태거나 인간의 어떠함이 가미되거나 첨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from faith to faith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거기에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열심은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일이라도 보탠 게 있다 없다? 없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소위 믿음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와 행위가 배제된 어떤 믿음일까? 1번, 2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그 2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직 믿음. 그 종교 개혁자들이 행위로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명을 걸고 싸운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내가 믿어서 믿는 구원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서 믿는 구원이라면, 내가 믿어서 획득한 구원이라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보세요. 이 친구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안 믿어. 그러면 저와 이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엄마, 우리 엄마 아니죠? 안 믿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낳으신 그 사건이 번복되는 거냔 말이에요. 가끔 그런 가정이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런 가정이 있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나으십시다. 여보, 내가 벌이가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애들 분유값이라도 벌어올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애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억해놓고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나와 있나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한 번 또 인용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열어보세요.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알면 2단 안 빠집니다, 여러분. 3장 11절. 다 같이 또 찾으셨어요? 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율법을 지켜서 너 참 의롭구나. 내 기준에 합당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네가 그 의에 합당해 통과했다라고 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의인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행위로, 너의 공로로, 너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근데 이 말씀의 모티브가 어디예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유대인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합 나움 다음에 있어요. 2장 4절 보라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위에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박국서 읽어보셨습니까? 3장밖에 안 되는데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는데 2장 1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자기는 파수하는 곳에 서는 겁니다. 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데 자기가 성루에서 파수할 자리에 서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주님이 응답하셔서 잘 들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 이 말씀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그 바벨론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의인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너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박국이. 그리고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악인이 판을 치고 있고 또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3장 넘어가십시오. 3장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흘렸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박국도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받아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보세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요,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뭐 한다고 그래요? 기다린다 그래요. 예고된 환난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몸이 썩고 내가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은요, 이제 주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다 없어져도 내 나라 내 조국 다 심판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대가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여호와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도 그 심판의 현장 안에 있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하박국의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일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에무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무나. 에무나가요, 구약 성경에서 49번 나와요. 49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을 지금 이 에무나를 대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실함, 성실함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실함, 성실함.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충성, 믿음. 그런데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썼던 용례가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제일 처음에 썼던 본문은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의인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받는 그 율법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아직 법을 받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전쟁이에요. 전쟁.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 노예살이에서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거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간 게 구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정작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구원으로 본다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구원으로 봐서, 구원의 끝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애굽에서 나온 걸 구원 전부로 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어떤 단면적인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전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게 17장 8절부터 나와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게 상큼했을까요? 아니면 부담됐을까요? 모세는 지금 뭐하러 올라간답니까?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랍니까? 전쟁터로 나가랍니다. 전쟁터로 등 떠밀려 나가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모세가 얄미있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하면 이기고 지고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손을 들고 내리고예요. 그저 손 든 거.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히브리어 에무나가 제일 첫 번째 사용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찾는 분에게 제가 잘 찾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안에, 이 본문 안에 히브리어 에무나, 그 믿음, 그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그 말이 있어요. 번역한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방송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히브리어 에무나를 찾아주시면 제가 잘 찾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에무나 뭘까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있어요. 히브리어 에무나는요,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내려오지예요. 그게 히브리어 에무나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게요, 에무나예요. 그리고 내리지 않은 게 에무나예요. 그게 성실함이고 신실함이고 충성이고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내리지 않아서 이긴 거예요? 손을 내리지 않아서 이긴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싸우긴 싸워요. 여호수아가 안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워도 여기에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거를 위에서 본 거예요. 나와 있죠? 11절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충성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성실과 신실은 뭐냐면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충성 때문에, 이 성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는 그 다짐과 같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라 그러니까 순복해서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내리질 않아요. 피곤해서 내려질라 하니까 돌을 받쳐가지고 이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리한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잘 싸워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내리지 않는 그 믿음과 충성으로 인하여, 그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고요,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모세에 내려오지 않은 그 에무나로 인하여서 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믿음의 시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더 원초적으로는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손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내리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구원의 그림. 그렇다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의인이 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from faith to faith라는 그 믿음은 그 faith는 우리의 faith가 아닌 거예요. 처음도 예수님의 믿음, 끝도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순복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충성하심과 그 변함없으신 성실하심, 늘 한결 같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합당함이 채워졌고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났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아, 날 위해서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구나, 내 죄가 되셔서 죽으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열방 경영을 위해서 순복하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7절) 14절부터 읽으십시다.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듣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들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바카르 이야기해줬죠? 기억나시죠?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복음을 다르게 번역한 것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근데 거기서부터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는요 들었기 때문이고요. 듣는 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모세 때문에 살은 거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예수님 때문에 산 거야. 이걸 들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먼저 행하신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까? 그분의 삶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엄마가 나의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이걸 듣고 그래 알았어요. 이제부터 엄마가 나의 엄마임을 믿을게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가지고 가난할 거 알지만 엄마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물가피를 쏟고 자기의 삶이 망가질 거 알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은 그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언제 아니면 철이 들어야 알아요. 철이 안 드는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짜장면이 엄마가 싫다고 하신다고 지가 짜장면 다 먹어버려요. 철이 들면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걸 효도라고 그래요. 효도. 여러분 효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될 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철없이 살아요. 그냥 철없이. 그러나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심으로 무례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심으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사랑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런데 어느덧 나도 늙어서 또 누군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해라 마라 명령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잘난 척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계좌 오늘 계좌 텄죠? 계좌에 제가 여러분 오늘 한 돌아가실 때 100만 원씩 넣어 드릴 거예요. 다 웃었죠. 그런데 우리 낙현이는 지금 쩐이 궁하기 때문에 잔액조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진짜 100만 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현이의 믿음으로 100만 원을 얻은 걸 낙현이의 믿음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한량없는 은혜와 저 형제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100만 원을 준 저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 믿음 가지고 100만 원 얻었다 그러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게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공짜로.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 믿음을 더 달라고 간구할 것도 없어요. 이해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평가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은혜를 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해답이 풀려요. 빌립보서 3장 9절 보십시오. 지금 30분 됐어요? 좀 타이머 좀 맞춰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치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여러분 독해 되십니까?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이 의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그 의예요. 바울이 뭔가를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받은 의가 아니에요. 획득한 의가 아니에요. 그게 선물로 받은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의, 복음에 있는 그 의를 받았어요. 내가 가진 의. 이게 뭔지 설명해요. 그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라면은 내가 만약에 안 믿으면 없는 의예요. 그러면 이 의에 소유할 수 있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를이라고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속격, 소유격으로 번역해야 돼요. 원어 성경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 찾아보세요. 이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내가 믿어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가운데 가두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어버려. 그럼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분의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까 계시 이야기했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지만 뚜껑이 덮여져 있어서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됐다고. 그래서 그게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의 지옥 백성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나 이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지만, 그래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예수님의 신실하심, 순종하심,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은 에무나예요. 모세는 손 안 내렸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그냥 저주받은 자로 매달리셨다고. 이게 에무나예요. 충성되심.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됐답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다음에 그 피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거기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아담 죄 지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다 죄인에서 의인됨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사람들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거는 너무나 잘 믿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된 거는 전혀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임도 염치 없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아담이 실수하고 아담이 연약하여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나이니라. 이제 한 몸 된 거예요. 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아브라함을 우리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열방의 아비예요.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해.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실하시기에 손을 들 때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그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는 5절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유대인도 자녀가 되고 이방인도 자녀가 되고 자유인도 자녀가 되고 종들도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자녀 만드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과 유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아진 아들 딸들에게 동일하게 유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음.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독해 되십니까? 저는 이게 밥 먹을 때마다 외웠는데 맨날 꼬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독해가 안 돼요. 원어 성경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한글에서는 믿는 믿음 2번 나오죠. 근데 원어 성경 1번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역해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에무나의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무엇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요. 이건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들로. 우리가 아들을 되려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넌센스예요. 난 장동건 아빠 밑에서 아들 될래.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저 하나님 좋아 보이니까 내가 저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게 종교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있었는데 주님이 손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였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3장 2절도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1절입니다. 곧 다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거.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예정하신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번역이 또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그의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를 믿음으로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는 호랑이도 때려잡을 믿음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이런 것도 의심하는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담대하지가 못하죠. 변함없는 담대함은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준이 됐을 때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내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노래는 부르면서? 자격이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는? 없단 말이면 누구 자격으로 우리가 누구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전치사 디아예요. 디아. 누구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길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어도 된다. 자유하십시오. 아멘. 크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믿음 더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고 해가지고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게 행위 구원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삶을 보여. 그게 행위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손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모세가 손들어서 여호와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야기하시죠? 그 말은 머리 대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지체로 그분이 가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몸 안에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진짜 죄인 같은 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유대인 입장에서 저 이방 끝에 있는 사람,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연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하시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손을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그래서 유대인은 반드시 이방인을 사랑해야 되고 이방인은 반드시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2장 에베소서 2장 18절 보세요.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2절 보십시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 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죄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할 때만 비로소 메시아의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없으면 난 죽는구나, 구원자가 없으면 죽는구나 라는 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그 의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 토라, 선지자, 이건 네비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증거를 받으셨어요. 예고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22절,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해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요. 우리가 불편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도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너와 내가 친구네, 너와 내가 형제네, 너도 아버지가 있고 나도 아버지가 있는데 너와 내가 한 아버지야, 함께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게 이거 이루신 거예요. 나 그 예수 믿어서 나 천국 가려고?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 놓고 옆에 사람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돼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한 몸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게 이미 그분의 그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염치 없이 나도 이렇게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너는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고. 지금 담배 피고 있다고,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고, 지금 비주얼이 보기에 하찮아 보인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지옥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염치 없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걸 보면 그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은 그들을 아들을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삶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의 수단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칭의의 수단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칭의의 목적은 인간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한 방에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칭의의 수단은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고, 칭의의 목적과 반응은 인간의 믿음이다. 이게 칼 바르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의 수단이 된 것은, 인간이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하신 수단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여지껏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칭의를 받은 자들의 받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믿음인 거예요. 칭의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그 반응에 리스판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의의 수단이 인간의 믿음이 돼버리면은요,
칭의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어요.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인간이 믿어서 의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믿으면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믿어야 돼. 너 헌금해야 돼. 너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여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너 믿음의 삶을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 이렇게. 아니에요. 칭의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럼 좀 맞춰줘. 같이 해. 같이. 혼자 하지 않게. 자, 다시. 칭의의 수단은 예수님의 믿음이십니다. 아멘. 그렇지. 여기는 하나 줄이고 여기는 하나 올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칭의의 목적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퍼포즈가 생겼다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별로여도 우리의 믿음이 별로여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는 영향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응? 뭐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종교와 다른 고상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 있죠. 컨디션과 포지션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나요? 컨디션. 이제 영어 선생님 앞에서 포지션. 쓸 줄 알아 내가. SON TION 맞아요? 컨디션은 뭐예요? 우리의 상태죠.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경중을 판단하죠.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아 보여. 막 방언하고 그러면 믿음이 막 세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안 좋으면 믿음이 좀 약해 보여. 아니에요.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의 위치죠. 위치. 우리의 위치는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거를 좀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위치는 누구의 믿음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상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치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자유한 거예요. 지금 상태 완전 메롱이고 이거 잘못됐어요. 완전. 그러나 그런 잘못된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어요. 죄인 찾아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죄인일수록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회개하려고 달려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건데 회개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회개가 행위가 돼버려요. 또 이 회개가요 주님의 이 믿음을 믿지 않는 행위예요. 이해됩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다음에 하십시다. 다음에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포지션은 누구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상태는 언제 좋아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이걸 뭐라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계속 들으면 우리의 상태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져요. 애들이 언제 좋아지는 줄 알아요? 지들이 뭐 마음을 먹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혈서 써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엄마 아빠의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애들의 상태가 좋아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품 안에서 계속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좋아질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자꾸 여기 오면은 제가 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주님 다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 보십시오.
이건 이야기예요. 내러티브인데 전 누가복음 뭐 다 좋아하지만 누가복음 말씀도 좋아하는데 보십시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났어요.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제 아들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잠드셨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 잠잘 때 꼭 일이 터져. 마침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물에 뭐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서 위태했어요. 이 위태하다라는 거는 배가 위태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했을까요? 생명. 네. 그 미친 바람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쟤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쟤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쟤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안 깨워요. 제가 우리 하연이 어렸을 때 거의 뭐 아까도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집에 안 들어온다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자주 들어가요. 자주 들어가는데 그때 진짜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 얼굴을 못 보는 거야.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근데 아기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눈동자가 보고 싶었어. 근데 맨날 눈 감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저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눈을 깠어요 제가. 애를 깨웠다고. 제가 그때 하나님과 제가 참 다른 아비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자매님 제가 그 시편 127편 말씀 그때 이야기해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잠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자기는 사랑 안 받았으면 이런 말 하면 확 지금 30년 40년 사시면서 잠을 안 자신 분들은 사랑 못 받은 거예요. 잠을 자셨다면 여러분 이미 충분하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루에 8시간은 다 사랑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딸을 사랑했다면 그냥 자기에 내버려 뒀어요. 근데 제가 저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던 자를 깨웁니다. 자던 자를 깨워서 제가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의 눈을 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밤낮 쉬지 않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밤에도 우리 주님은 경배를 받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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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계속 밤낮 쉬지 않고 경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밤에도 예배해야 되고 낮에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밤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우리 딸을 깨워서 제가 기쁨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눈을 깠죠. 여기서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수님 정말 쉬지 않고 달리셨어요. 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좀. 밸런스 맞추란 말이야. 여기서 할 것 같으면 하란 말입니다. 알았죠? 다시 NG.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인정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무실 때 주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자기에 내버려 주셨을 거예요. 주님을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주님보다 지 목숨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깨우는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2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주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셔요. 내가 손으로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죽겠는 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먼저 함께 같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시고 동승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은요 미친 바람 때문에 그 바람에 속아서 죽게 된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쏘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일어나세요. 잠을 깨서 제자들을 혼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버려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바람과 물결을 먼저 꾸짖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쳐 잔잔해져. 그친 건 뭐가 그친 거예요? 바람이 그쳤고, 잔잔해진 건 뭐가 잔잔해진 거예요? 물결. 여러분, 바람은요 불어야 바람이에요. 안 부르면 바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물결 웨이브죠? 웨이브는 물결을 쳐야 물결이에요. 근데 잔잔은 물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순복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됩니다. 바람이 바람되지 않아도, 물결이 물결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부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이건 뭐예요? 물결이 오는데 예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광풍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소리 지르면 더 무서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행위가 믿음 좋은 행위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없는 행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얘들아, 너네 믿음은 어디 있니?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네랑 함께 있잖아. 내가 니네 손에 닿을 정도로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먼저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이 배에 내가 동승하고 있잖아. 나는 어디 있니? 너 나 믿고 있니? 내가 먼저 이거 다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너네 먼저 내가 불렀잖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잖아.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이 배 건너가서 이제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거라사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만나러 가요. 아주 영양가 없는 사역하러 가요. 영양가가 없어요. 이 한 사람, 이방인 하나 살리려고 건너간단 말입니다. 목숨 버리고. 그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살리고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지 목숨 죽겠다고 그 광풍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삶이에요. 예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배에 태우셔서 건너가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어쩌면 영양가 없는 일, 합리적이지 않은 일, 귀신 들리는 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일에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만 열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이게 주인 주자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마지막. From face to face. 시작도 예수님의 믿음, 끝도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칭의의 수단은 예수님의 믿음. 그러나 인간의 리스판스는 이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광풍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목숨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우리의 목숨은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아멘이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1도 보탬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역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죽겠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거라사 땅에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예수님께 다시 돌이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